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복이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다 같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병나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있던 얘기 근심도 내려지게 하시고 소망이 없던 얘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행복하지 않았던 여겼던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같이 있음이 함께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발걸음을 예배당 저희들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예배 통해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들으소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
길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나를 기대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며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살아 얻지 말려라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교동은 31번 시편 68편에 있는 교동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불명한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동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배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냐고 이눈만이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끈의 모든 행을 어떠하는지 이기려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끝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그 안에서 이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 아무 증거 없어네. 우리는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요. 잠깐 갈고 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셔서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과 좌절과 불평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육신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리 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리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를 위하여 전도의 방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모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영혼의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도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추의 숨결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아멘.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을 통하여 다가오는 불안, 근심, 염려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갑절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를 알지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한일정원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친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네요.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에게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어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나를 일러오느냐고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으로 부족하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르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중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구약의 요셉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이고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고 마리아를 얘기할 때도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마리아가 둘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동생이 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사는 집에 한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9장 말씀이 되는데 우리 성경 9장 한번 잠깐 펴시고 9장부터 10장까지 넘어가다 보면 오늘 사건이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9장 1절부터 잠깐 한번 보자.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9장 1절부터 천천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대 순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사건 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누가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 이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천천히 설명하는데 그래서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10장을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무슨 일이 있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국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은 무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나라가 정말로 완성되려면 국민과 그리고 리더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필요한데 충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낼 왕과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 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나 왕과 충신이 서게 되면 그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들이 똑같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12명이라는 소위 충신이 생긴 시대예요. 그건 뭘까요? 굉장히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을 때 그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냥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와요. 제가 부목사 하던 시기에 담임 목사님 그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8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 심부름은 참 의미 없는 심부름이에요. 뭐예요? 연습시키는 거죠. 콜라 한 병 사와가 심부름이었대요. 근데 이 콜라 한 병을 사기 위해서 얘가 해야 될 일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돈을 거슬러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신호등을 건너가야 돼요. 이게 얘한테 큰 위기였던 거예요. 얘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벌벌벌 떨었대요. 처음에 딱 심부름을 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맡겨뒀다 했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그 신호등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빨간 불이 언제 바뀌나 파란 불이 언제 바뀌나, 그러다가 막 뛰어서 간신히 건너서 콜라도 딱 사고 왔다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는 뭐하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러고 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유아한테 만약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다 쫓아갈 것 같은데 사고 날까봐. 왜요? 아직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가 생겼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삶이 생겼다는 건 내 일을 12명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 했던 일을 12명이 하면 그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결과가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괜찮았냐면 7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7절,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당시에 왕이 들었대요. 그럼 꽤 유명해진 게 많네요.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듣고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할 만큼 이 12명이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명의 충신이 있었고 그 충신과 함께 기가 막힌 일을 벌이기 시작하자 왕까지도 놀랄 만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랬을까를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왜요? 12명이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대요? 5,000명이 모여왔대요. 그러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겁날 만한 일이 터진 거죠. 사람이 모여있는데 성인만 5,000명이라니 우리는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인이 5,000이라면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2만 명 이상이 그때 당시에 모여 앉아 있으니 이건 나라의 위기와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때 또 기적이 나타나보다 예수님이 그 5,000명을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다 먹여버린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일을 잠깐 볼까요? 9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뭐 했대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시원하고 광채가 이게 정말로 큰 은혜였던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풍요로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냥 한 총구석에 30대의 청년 하나가 사람을 모아서 사람을 몰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을 꽤나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9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죠. 10장에 가니 10장의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그러면 조금 이제 10장이 이해가 돼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이제는 몇 명이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70명이 됐대요. 엄청난 파급 영상. 하나가 하던 일을 12이 할 때 왕이 놀랐는데 이제 하나가 하던 일을 70명이 하게 생겼으니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어제도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에서 아마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노벨상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진짜 기대 안 했다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큰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노벨 문학상을 어떤 분이 그래 드디어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우리말로 된 노벨 문학상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얘기해요. 한순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세상은 인정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장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누구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마르다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마치 한강이라는 작가가 어저께 노벨문학상 탔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갔대요. 이러고 달라지잖아요. 뭐가 확 달라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유명 인사가 그냥 특별히 예약하고 온 것도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에서 밥 먹고 가자, 저 집이야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오늘 예배의 시작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게 특별한 날이 주어졌음에 감사하자.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얘기했는데 자꾸 혼돈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교회는 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히 우리 만나려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이 이곳에 강림하신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대요. 그리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특별히 이곳을 찾아와 이곳에서 머물러 주신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다른 특별한 걸 또 얻기 원해요.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맛을 하나님만 경험하면 돼요.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익어가고 있지만 맛있는 고기도 먹어야겠지만 화창한 날씨에 즐겁게 오랜만에 사람도 만나야겠지만 그리고 만나보니 참 좋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온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우연하게 예배 드리는데 왠지 다른 만족함보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예배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야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날 그 경험을 하신다면 그 경험을 늘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쁠까요? 예수님 하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당연하죠.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특별한 분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이 양은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터져요. 요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앞절 때문에 문제가 있는 30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이래. 이건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때 예수님 잘못하신 것 같아. 좀 칭찬 좀 해주죠. 마르다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오죽 좋았겠어. 이거 잘했다. 미안해. 내가 그 생각 못했네. 마리아 좀 가서 설거지라도 좀 해라.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마음 확 풀렸을 텐데. 솔직한 얘기예요. 나 혼자 일하게 놔두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눈치가 없긴 하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가 주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원망 섞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요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마르다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동생한테 따로 조용히 가서 얘기해야죠. 그죠? 마리아 잠깐만 나와봐 하면 되잖아요. 거길 굳이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나 인정해달라는 얘기죠. 마르다를 원망하는 것도 둘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는 놀고 나는 이래요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 굳이 가서 마리아 보고 잠깐 나와봐. 그 한마디면 될 것을 가서 대놓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 다음 장 한번 보자.
내게 좋은 일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장 볼까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없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회자됐던 그 OTT가 있었어요. 요리하는 프로그램. 흑백으로 나왔어 프로그램. 에드워드리라는 사람이 중병실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그분이 더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요리 경연대회인데 본인이 미국에서 요리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 나라에서 경선을 할 때 원칙을 냈었대요. 뭐냐면 그 미국에서 그 화려하게 했던 요리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요리할 때는 최소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요리를 했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은 고기가 전문가인데 생선 요리를 하기도 하고. 왜 가능했을까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들의 행동에 집중해요. 저도 실수하는 건데 우리 애가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뭘 물어볼까? 애가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어봐요. 애 대답은 항상 대답을 안 하거나 그럭저럭. 근데 우리의 질문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음 질문 또 던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그거 왜 물어볼까요? 일단 우리 애가 점수를 잘 받았으면 다른 애들은 못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애가 점수가 망쳤어요. 그럼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다 망쳤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가 빵점 맞을 수 있어요. 20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그 말만 해주면 돼요. 수고했어. 애썼어. 그러면 끝날 것을 꼭 물어봐요. 그래서 네 친구는 누구는 어떻게 됐대? 걔는 몇 점 맞았대? 꼭 물어봐요. 그래서 걔 점수가 우리 애보다 높으면 혼내죠. 근데 걔가 우리 애보다 좀 낮으면 그래도 괜찮네 라고 끝내요.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점수를 받던 사실은 그건 우리 아이의 점수고요. 그리고 걔는 나를 닮은 애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점수 받아오는 건 내 머리도 그래요. 솔직히 그 얘기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공부 안 했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왔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걸로 만족. 4점 맞아도 괜찮고요.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한 만큼 했으니까. 두 번째로 자존감 적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에드워드리 얘기를 했어요. 요리를 하는데요. 남들 거 자꾸 대껴요. 요 요리가 좀 더 맛있지 않을까? 누군가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마르다는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할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지금 방문한 사람이 뭘 좋아할까 자꾸 봐요. 예. 근데 그건 내가 자신 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 방문한 사람이 나는 생선 요리밖에 못하는데 이 사람은 고기 먹겠대요. 아, 그럼 이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생선 먹어봐. 맛있어. 왜? 내가 그게 자신 있거든요. 네가 고기 먹고 맛있다고 말하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맛있게 해줄게. 왜? 그게 내가 자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맞거든요.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고 이 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누구랑 자꾸 비교해요? 마리아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나은 걸 선택한 게 아닐까? 내가 더 못한 걸 하는 게 아닐까? 그 불안함이 자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좀 말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점수에 만족하시면 돼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순간에 마르다를 탓하거나 마리아를 탓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요 구절이 되죠. 10장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음식할 때 그냥 너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 살아갈 때 남들이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려고, 저 옷 입으니까 이뻐 보이니까 나도 똑같은 옷 입고 그러지 말고 내게 맞는 삶, 내게 주신 삶, 그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 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하는 최상의 날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뛰어가실까요? 고기가 거졌나요? 초벌구이가 끝나가나 봅니다. 네. 예수님이 주신 가장 최상의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여겨진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가면 돼요. 오늘 다른 사람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한 일에 당당하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남들처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남들 하는 거 좀 얻어먹고 있어도 되고요. 떳떳하게 노실 때 노시고 떳떳할 때 일할 때 일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풍요롭게 만나러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